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셔야 하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 위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위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언어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본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어로 말합니다. 다른 분은 중국어로 말하고 또 다른 분은 폴란드어로 말합니다. 다른 분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또 다른 분은 태국말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사용하는데 대화가 될까요? 대화는커녕 아주 혼잡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해서 혼란했다, 혼잡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혼잡하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성에서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말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로 나누어졌을 뿐인데 벽 안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는데 벽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셨지만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 위해 임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벽 하나로 나누어졌을 뿐인데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갑니다. 비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읽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다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한 마음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성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로 교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 칭찬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교회 밖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베드로를 비판하는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성령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게 된다면 잘못된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시기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각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절 17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조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조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거절해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입술과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를 소개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놀란 일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은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누가 막을지라도 가지 마라, 모이지 말라 그렇게 위협할지라도 그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께서 오실 것이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님을 충만한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 정도입니다.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됩니다. 사도와 제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지역의 구분이 사라졌고 그들을 나누었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일보다는 모두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도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도 하나가 안 되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밖에 없어도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분열되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고 성령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